오늘은 저에게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한국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한국 단어들이 한자의 표의 문자, 그러니까 각 단어들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의 문자를 따르는데, 이상하게도 이 믿음이라는 고차원적인 단어는요, 한국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토종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남발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을 많이는 쓰지만 믿음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정확한 데피니션이 무엇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는 하지만요, 그러한 말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매우 쉽게 깨어지는 모습들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 있는 듯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구별하고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시험에 든다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험에 들면 언제든지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도중에 듣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삐지는 것입니다. 그냥 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삐지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속자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왕이며 우리를 우리의 죄를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1장에서 10절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한번 이제 듣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로 대거 기독교를 전향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 오늘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자신의 민족성을 드러내는 뿌리나 다름없는 종교를, 유대교를 바꾸면서까지도, 기독교를 바꾸면서까지도 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라였었던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미래를 그들이 소망하였었을까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였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민족 가운데서 고립되고 또한 배교도라 불리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다라고 소리치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아침에는 나에게 방긋 웃었던 그런 사람들이 밤에는 나에게 침을 뱉을지 모를지언정, 배신을 강하게 당할지 모를지언정,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선포하여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히브리서 11장이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아마도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었던 방파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11장을 오늘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죠.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런 배경 가운데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란다라는 의미는요, 나의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 오늘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믿음을 통해서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의 선진들이 몸소 자기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확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러한 행사를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이 믿음을 해석하면요, 한자어로는 이 믿음이 신뢰라고 불립니다. 믿음은 한국어라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이 믿음을 신뢰라고 불러요. 제가 이것을 중국 원어민한테 딱 들었는데 진짜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신은 믿을 신자를 사용하고 뢰는 의뢰할 또는 맡길 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을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나를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부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만이라는 뿌리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만, 뭔가 비슷한 단어 있지 않나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 예, 맞아요. 바로 이 아만이라는 것에서 뿌리를 이제 받아서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자,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에무나도 믿음과 관련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요,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말렉이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이기는 것을, 그런 기묘한 사건을, 하나님의 행사를 그들이 묵도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굳게 올렸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에서 내려오지 않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인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나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정신적인 피로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손을 붙잡고 내 손을 올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고집과 생각, 이 모든 감정들, 인간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데피니션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주체는요, 당연하게도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실족하게 됩니다. 큐티를 진행하던 도중에 한 가지 글귀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이것인데, 베드로의 대단한 점은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라는 글귀였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전적으로 믿음으로써 그물을 내렸습니다. 몇 마리 잡히지도 않았어요. 어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당연히 노하우가 쌓이고 축적되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어부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물고기를 조금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믿고 그물을 던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결과가 뻔해 보이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고기, 이게 돈덩이들이죠. 돈덩이들을 그는 붙잡고, 이제 눈앞에 그 돈덩이가 이제 펼쳐지니까 그는 이제 눈덩이에, 이제 물고기에 그 눈을 돌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는 배와 이 물고기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져 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세상에서 눈을 가지고 있던 나의 모습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그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념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기서 신념은 믿을 심 그리고 생각 염자를 써갖고요, 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7장 5절인데 예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더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저희에게 더 달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설득할 수 있는 나의 신념을 주님께로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증거,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창조론, 진화론, 빅뱅 이론 이런 것을 말해가면서 이 성경을 풀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든 자신의 신념과 동일시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마치 옛날 그 제자들이 말하였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믿음이 더해지면 옮겨지는 게 아니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질 정도로 그간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나를 설득하기 위한 수량,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에서 3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 이것에 우리는요 항복을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면서 증거를 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예수님과 딜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믿음 없는 자들의 실상임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질적인 문제지 많고 적음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이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니냐. 아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신 말씀,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신념과 내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는 자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 할지언정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쪽집게 과외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수고로 스스로 세뇌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 심령을 터치해 주실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구하기 위해 왔다.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던 그녀에게 이 녀석아, 예수님이 나는 이 개들에게 나의 이것을 줄 정도로 그렇게 여유치가 않아 하면서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칭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데 그때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이 내려놓은 찌끄러기를, 부스러기를 잡아 먹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크다라는 이유가 누구를 보아도, 누구를 비교해 보아도 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음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믿음 또한 성장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백부장 이야기도 있고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도 있고 모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는요, 아까도 말하였지만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병들이요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장 6절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가끔씩이요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또는 성경에서 어떠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이것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자가 마지막에 주인을 판단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뒤로 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모릅니다. 믿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고인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요, 식사를 하기 전에 반찬이나 국에요 숟가락, 은숟가락이나 은젓가락을 담가 두었다가 먹었다고 해요. 왜일까요? 바로 독이 이 안에 있을까봐, 독이 묻어 있을까봐 은으로 독이 은에 반응을 하니까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시기 전에요, 식당이나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독살할까봐 은젓가락이나 은숟가락을 가지고 계신 경향이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나 나의 가족이 혹시라도 넣었을까봐 은을 한번 담가보는 그런, 당연히 없겠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적으로 나의 가족을, 내 주변인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가족을, 배우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검증 없이 그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초록 뿌릴 때 우리가 그냥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런 차들이 오지 않을 거야 라면서 신호를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호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냥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아벨과 에녹은요,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오늘 9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등장하는 그 에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발을 맞추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뜻을 같이 하여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함께 걸었을 때에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아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걸어갔던 에녹, 이것이 우리 믿음의
definition, 정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름 한 점이 없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었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요, 얼마나 그를 조롱할 수 있겠어요. 미쳤다 미쳤다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오직 그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만 맞추고 있었어요. 내가 하늘에 비 한 점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어. 이것을 따라 나아가야 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돼. 이러였을 때 나의 주변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눈에, 나의 시야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녹이 그랬듯 노아도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죄를 지었던 자입니다. 이 술을 즐기었고 넘어가 취하기까지 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치도 당하였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믿음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11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후에 등장한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를 보면 아까 9절에서 등장했지만 공주의 아들로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질로서도 고난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백그라운드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아까 등장했던 11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얼마나 편해, 얼마나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그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임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더욱더 어둡고 죄의 유혹과 미혹의 영들로 가득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상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자 또한요, 노아만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요, 그는 스스로는 약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모두가 바로 섰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 또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지 모를지언정 그들 또한 구원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고 계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다시금 심판주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